오늘 절망을 극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절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사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 전능하나 장애자들까지도 그들은 쓰레기 같은 존재니 다 쓸어버려야 된다 생각해서 그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사금팔이라도 자기의 수염을 깎아서 파르스름한 턱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며 방송인은 안수 집사인데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절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능력이요, 소망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기, 물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공기와 물이 있어도 소망이 없고 절망만 있으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 그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우울한 날, 27살 된 해 어느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의 절망의 늪에서, 우리의 절망의 시면에서 우리가 일어서고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소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 빠졌던 한 여인이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경험할 수 있는 최대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더 이상 더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한, 그래서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혈루병을 12년간이나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암과 같은 병입니다.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병이지요.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물질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5장을 보면 여인이 유출병을 가지면 부정한 병이라 해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또한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안 써본 약이 없고 좋다고 하는 유명하다는 의사를 안 만난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약값이 비싼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TV 사랑의 리퀘스트에 초청되어진 백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자가 그 환자에게 축하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진행자의 묻는 말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기는 고쳤지만 남은 것은 빚더미와 지하 단칸 월세방 하나뿐이라고 하는 쓸쓸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백혈병 환자들이 하루에 2알씩 먹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그 약은 한 알에 7만 원입니다. 하루에 2알 먹으면 14만 원입니다. 1년에 5,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치료제만 먹습니까? 치료제와 함께 영양제도 먹어야죠. 소화제도 먹어야죠. 좋다는 음식도 먹어야죠. 그렇다면 1년에 7, 8천만 원은 쉽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7억, 8억. 가난한 사람이 7억, 8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지하 단칸방, 그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는 그나마 병이라도 고쳤으니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으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중한 병에 병이 더 중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곧 낫겠지, 1년이면 낫겠지, 2년이면 낫겠지, 3년이면 낫겠지, 돈을 써가면서 치료하느라고 모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년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가족들을 다 지치죠. 물질은 다 바닥이 나죠. 힘들어지죠. 외면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하나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절망의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안진방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이 빛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2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가서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왔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을 색출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사람 잠도 재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색출하려고 라합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이 사람들을 저 옥상의 삼태기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말합니다. 나는 소문을 들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원수들, 많은 대적들,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으며 여리고성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나는 또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 살려주니 당신도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시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어주지요. 그때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를 창문으로 내려준 이 창문에다가 빨간 천을 여기다가 걸어놓으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하지 않고 살려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떠나죠.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죽이도록 만드는데 딱 라합과 그 집 사람들만 살려주죠.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소문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예수께로 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28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지는 역사의 유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가 12년간 앓고 있었던 혈류병을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구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 낙심스러운 문제, 슬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오히려 그 문제가 꼬이고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절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면 뭐가 유익합니까?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럼 절망해서 뭐 하겠어요?
절망에 잠겨서 나는 절망이 좋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절망은 내게 없다. 절망은 반드시 나와는 상관없다. 절망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난관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 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밀려다니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밀려서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넘어졌다면 큰일 납니다. 내 앞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뒤에서 밀면요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밟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밟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민다 그랬어요. 예수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부정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데 내가 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 이 쇠약한 몸으로 예수님 곁에 가다가 사람들에게 밀리면 어떡하나 밟히면 어떡하나 걱정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 부정한 몸을 아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에게 책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병자나 신체 부자들에게 너그럽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소경이 있었고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책망하고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했을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더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 예수가 너를 부른다. 이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지방에 갔을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딸이 귀신이 들여서 너무 고통한 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요 이방 여자니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가 유출병, 혈증을 앓고 있는 여자라고 안다고 하면 아마 곁에 접근도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고 내쫓았을 거예요. 책망했을 겁니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접근 못하도록 접근 금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중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디라고 하는 그 인도의 대단한 그 사람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들고 다니고 늘 읽었어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무장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어떤 무장이냐? 나는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나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그런 마음의 무장을 꼭 해야 돼요. 그 무장이 해이하게 되고 그 무장이 제대로 안 되면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은혜 못 받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낙심이 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사람이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보지 마라. 아니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눈 감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로 보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초점을 맞추면요, 주변의 것이 흐려집니다. 사진을 아는 사람들은요, 포커스, 그 피사체에다가 그 찍으려고 하는 것에다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면요, 다른 것은 제대로 흐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러 갈 때 다른 것은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눈에 있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 초점을 분명히 맞추면 다른 소리, 주파수 들리지 않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누가 무슨 옷을 입든지, 누가 무슨 말을 내게 하든지, 누가 교회 오는데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 마세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왜 부수적인 것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놓칩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왜 여러분들 포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그가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뚫고, 애와싸움이 일고 있는 그 사람을 뚫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앓고, 나는 이런 병을, 부끄러운 병을 걸렸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입니다. 그게 소박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님 내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 주님 내게 이런 괴로움이 있으니, 주님 내게 이런 슬픔이 있으니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리화해 선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핫탕 치고 돌아갑니까? 왜 허공만 치고 돌아갑니까? 나온 보람을 가져야지. 귀한 시간 내서 이 더운 여름철에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목적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오다가 누구 만나서 교회 오다가 발걸음 그리 옮기는 사람들, 목적이 흔들려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예배 드리고 만납시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만납시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목적을 가지고 오다가 곁길을 빠집니까? 이런 사람들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하게 제대로 되어야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요, 다른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이 만사의 이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거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할 일이 있어도 절망에 빠지는 것은요, 자기 손해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에 있어 끝과 같은 가장 극단적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거, 죽음에서 부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절망이 아니고 우리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죽어도 살게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실전 팔기, 오뚜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절망아, 굿바이. 절망, 너 나는 상관없어. 이제는 너하고 이제 사귀지 않아. 난 너 좋아하지 않아. 나는 소망만 좋아할 거야. 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 이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삶 속에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설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 있을지라도 다 주님 해결해 주셔서 주님 모시고 승리하며 주님 모시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